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눈물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눈물을 안 흘린다. 눈물을 안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람이라면 다 눈물을 다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눈물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크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눈물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는 자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건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똑같은 눈물인데 값진 눈물, 위대한 눈물, 가치 있는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여러분 다 아시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래요. 제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또 감동이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그 글을 읽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또 생각나서 말씀 전하는데 그 글에 보니까 눈물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짠물이랍니다. 짠물.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보석이랍니다. 보석이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인데 예수님의 눈물은 짠물일까요? 보석일까요? 그 사람의 글을 쓴 거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깨끗하고 의로운데도 우실 일이 많죠. 사실 속상한 일이 있어요. 가난해서 또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운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때 우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우셨어요. 이 시대의 비극이 뭘까? 눈물이 메마른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웃고 즐기는 일에는 막 적극적인데 즐기는 일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눈물을 흘리는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눈물이다. 눈물. 제가 사실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안약을 타와요. 이비인후과 가서. 큰 문제는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그래 항상 안약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눈물이 필요할까?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좀 보배로운 눈물, 보석 같은 눈물, 가치 있는 눈물, 눈물다운 눈물을 흘리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보면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어려운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슬픈 사람.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그전에는 영상을 봐도 영상에 눈물 나는 게 많아도 끄떡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별로 눈물 흘릴 일도 아닌데 헤어졌다 만나거나 헤어질 때 눈물 흘리거나 잠깐 봐도 그냥 먼저 눈물이 훅 나와요. 이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배가 아파. 우리 한국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저는 그 서구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성숙하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무슨 연설을 한다든지 뭐 기쁜 일이 있다든지 뭐가 마쳤다든지 뭐 하면 이 박수가 굉장히 박수 치는 소리가 오래 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요새 좋아졌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요. 성숙한 거죠.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배합하지 않고. 그때 성경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사실은 보면 슬퍼할 때는 다른 사람이 슬퍼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있으면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참 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좋은데 내가 어린 일 당할 때 별로 안 돌봤어?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그러리.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피리를 불어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이미 다 예언을 했는데 뭐 시험 들어요. 그때 말씀을 딱 보고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철저히 이기주의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유로 자기 배를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이야.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내 기분, 내 감정이 따봉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번 우셨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고 또 무너질, 지금은 희한 아주 우람하게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정 가운데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약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야. 사랑의 눈물. 같이 해보세요.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공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보면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민망히 여기셨더라. 35절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데,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위로는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떤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하는 것은 금방 사라져요.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로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잖아요.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 나중에는요 정죄를 합니다. 위로해 주었던 왔던 친구들이 야 아니땡 굴뚝이 연기 나겠냐? 가만히 생각해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무슨 이유가 죄진 거 회개해 막 이래버렸어요. 오히려 그냥 가슴에 위로를 준 게 아니라 심판을 하고 갔잖아요. 비난으로 인간의 위로는요 비난으로 바뀔 수 있어요. 가까웠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정치판을 보면 보시죠. 이 두 개의 거대 양당 밑에 막
정당들이 막 생겨나고 막 그렇게 30년, 40년 같이 희노애락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같이 굶고 같이 단식하고 같이 삭발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원수가 돼 있어. 보시죠. 와, 그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 약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더라고요. 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적도 없어. 인간의 관계나 위로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우리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을 하는데 다윗도 그래요.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총애했던 사울 왕이 자기에게 왕권을 대적한다는 이상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응? 아들 압살롬도 네가 왕이 안 되면 너도 죽어. 또 그 말이 맞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 봐라. 그래서 같이 또 거기 넘어갑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다윗의 친구들, 자기가 도망 다닐 때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 200여 명의 그 부하들이요, 나중에 다 다윗을 배신해요. 또 친구들, 부하들 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그 과정을 이렇게 성경에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다 1푼 안 받고 다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다. 참 예수님 바라보면 못 견딜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신하잖아요.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도 배신하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하잖아요. 인간의 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질 않아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잘못이고 실수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은 평생 유지됩니다.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것뿐이요. 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주는 것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면 갑자기 막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아. 그렇게 기분이 막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시간이 가면 내가 다 해결하마. 그 제가 새벽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이렇게 해가시는 거, 내가 해결해 주마. 다윗이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기도가 나와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 많이 기도하는 거죠. 아시지요, 주야만 찾는 거야. 그러면 주야 하면서 다 기도가 들어가. 아버지, 아버지 이게 하죠.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 그것만 반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면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탄식하게 만들어.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도거든요. 487장에 어둠 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고 막 연약함 위에 강건하고 괴로움 위에 평안 있고 슬퍼한 위에 기쁨 있고 멀어진 위에 가깝게 만들고 쭉 말씀이 고생한 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위에 영광 있고 죽음 위에 영생하니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송이잖아요. 오늘 본문 그 내용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 집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때 나사렛의 그 형제들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진작 왔어야죠. 우리가 뭐라 해도 진작 왔어야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 맡아보세요.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야, 한 이틀 반 되니까요. 그 방 안에다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전사 때 보니까 하루 반 이틀 되니까요. 막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을 그 병풍에다 두고 하는데요. 그 이해가 가요.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때 지나갔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일찍 왔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치료해 주시죠. 그러니까 요게 다른 말로 하면 깊이 들어가서 보면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마음속에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포기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불가능해. 안 돼. 이거 방법이 없어. 그 나사로야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니까 말씀 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되고 무덤에 갇혀 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수의를 입은 채로 뭐라 그러죠? 그 수건을 동여낸 채로 나사로가 막 살아서 움직여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보면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답이 없어요. 답이. 절망 상태요. 어떤 경우라도 그게 물질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신앙이든 안 될 것 같아요. 이 벽이요, 벽.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여러분 풀려지고 열려지는 것을, 뚫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말씀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가라사대 천지 창조할 때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니 그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이거는 뭐 답이 없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그냥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믿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말씀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알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냥 떨어뜨리면 다 죽잖아요. 그때 뿌리잖아요. 심어져야 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꿈틀거리고 생명이 솟아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고 닫힌 것이 열리고 불신과 오해와 편견과 미움과 아픔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묘하다 그랬어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해. 도마가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말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 똑똑하구나. 다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지기 전에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다 신학박사같이 다 알고 성경학자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으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단순한 이 성경 말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경이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그래요. 측정 기준이에요. 측정 기준. 진단의 도구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말씀의 잣대나 마찬가지예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가끔 심화기도 때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충청도 인천에서 그 편리하시고 은퇴 1년 남으신 분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브에 한상호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난입에 맞추고 식사 전인데 빨리 오래요. 그것도 깨닫는 걸 금방 잃어버리셔. 연세가 드셔서. 박전사, 내가 귀한 걸 깨달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함이 없어. 왜 하는가 그랬더니 본인이 열정이 있어도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달았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고 예배 참여 안 하고 주일 열심히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는데 깨달았어. 그래서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잖아.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다, 별걸 다 깨닫는다. 그래요. 저는 그냥 젊으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보면 끊임없이 아담 하와부터 마귀는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고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주의 일을 하고 하는데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시험하잖아요. 거의 같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까지만 들어오고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심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고 좋은 말이네 쓱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심어져야 되거든요. 심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ing요, 진행 중이라 말이에요. 진행 중. 옛날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곧바로 안 나갔습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랬어요. 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딱 가자마자 그냥 또 TV 보고 친구 보고 뭐 하면 싹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방 가도 안 되고 극장 가도 안 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잘 심어질 때까지, 주일날은 완전히 심을 때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사람.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는 사람, 붙잡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만약에 교도소에 수감돼서 출감도 못하고 막 거기 있으면 부모가 이 입맛이 들어오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특별히 어머니는 눈물을 그냥 계속 흘릴 겁니다. 말할 날이 없을 거예요.
물론 죄를 져서 들어가는 거죠. 죄는 밉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죄를 지은 그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그죠?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봤더니 죄를 지은 인간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그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하고 자식이 사랑하고 목사가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셔. 주홍같이 붉은 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셔. 부모를 배반하고 다 빼가고 갔던 탕자도 방탕하고 해도 그래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믿어요? 교회 믿어요? 목사 믿어요? 어떤 장로 믿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눈물이 나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어떤 분노를 하더라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또 흔히 말하는 대로 진리를 사수하는 거. 다원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되는 거.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거. 이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물건 매매를 하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 예수님 그 말씀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또 신앙 훈련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막 자기를 거절하고 핍박합니다. 저기는 안 가요 더 이상 막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거기서 계속 몇 번 가서 안 하면 발을 떨어버려 그냥.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야, 이런 말씀도 했어요. 지금 이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나 또 그 이외 유사 종교들이 지금 계속 한국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 가 있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 저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그들의 그 강의한 거 다 봅니다. 2시간, 1시간. 저는 게 보면 탁탁탁탁탁 나오는데 모르더라고 그것을. 그래서 때로는 이 설교를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싶을 때가 많은데 또 성경 공부 머리만 지식이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 안타까움이 일주일 내내 막 설교하는 것 같지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인간적인 거, 물질의 손해가 날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2-3번 그랬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횟수를 3년 동안 할 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여기서 다 보셨을 거예요. 막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여자 직원이 와가지고 저기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근데 2분 전인데 11시 2분 전인데 찬양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나가! 그래서 여기서 나가 어디서 왔어? 막 신자들끼리 그대로 있는 데서 그랬어요. 나쁜 사람인가요, 제가? 2번 그런 적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건 아무 상관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걸 양보하고 이해하고 분위기 맞추고 적당히 편성하고 그러기 좋죠. 명분이 지금 다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보면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좀 불합리한 것 같으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흔히 말하는 대로 막 죽여 살려 막 도 아니면 무엇이고는 막 하고 막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막 고소하고 야단법석이잖아요. 제가 우리 김수환 장로님 계신데 법을 공부할 제가 한번 너무나 안타까운 거를 몇 번 경험을 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아니 다 무고죄로 다 기각됐어요. 몇 번 제가. 근데 아니 이거 그럼 그 사람 그 한 사람들 다 이거 아무나 고소하게 돼 있대요. 왜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 돈 들어가면 안 돼. 아무나 고소할 수 있게 돼 있대. 아니면 말고식이야. 뭐 야당과 같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해보셨죠? 부부싸움 할 때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당신 아버지 보니까 알아봤어. 당신 엄마 보니까 알아봤어. 이래봐. 이러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못 참아. 왜 그럴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니까. 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왜 나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들먹이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뭐 분내고 화내고 막 어떤 저기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가리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되게 되고 허무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해야지요. 과감해야지요. 기꺼이 분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내 부모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이거 먹어도 난 죄가 안 되거든. 근데 저 사람이 먹는 거 보고 죄가 될 것 같으면 난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내 삶의 스타일, 내 인생 스타일, 내 가정, 내 부부관계, 내 자녀관계, 내 사회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거든. 나 떳떳해. 죄 없어.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부모 자식 관계, 부부관계,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걸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러면 그 앞에서 뽀뽀하지 말아야지. 그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 제가 그 광주에서 목회할 때 많이 봤어요. 아니 김집사 박집사 야 차 막 이래. 그러다가 같은 기관인데 있는데 김집사님 박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저 담임 목사님 들어오잖아요. 아, 나 낄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8년 7년 됐는데도 저분들은 30년 된 사람들이에요. 30년이 문제가 아니고 언어가 문제라고. 언어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남전대 회장 지방의 연합회장을 했는데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내가 목회를 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하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모함하지, 막 죽이려고 그러지, 방해하지, 계속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 흘렸다는 거 얼마나 견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자, 우리 성도들 여기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셔야 돼. 또 저를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어야 돼.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어야 돼. 권사님을 위해서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흉내내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마지막 눈물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 같이 볼까요? 어리석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 잘났다. 우리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자기는 똑똑하다, 다 그렇게 여긴대요. 다 여긴대요. 그런데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예수님을 아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과 사람의 말에 더 흔들리는 사람, 자기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조금 말씀과 기도에 등한히 하면 대번에 이렇게 됩니다. 모두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대안 해결책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에 많이 기록을 했는데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 세상의 문화와 이 세대의 풍조, 로마서 12장이 나오잖아요. 이 세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 있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막 말씀하잖아요.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게 말씀과 기도 경건생활이에요. 수도사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생각 자체도 악하니까 아예 모든 걸 다 끊고 수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고. 진리는 깨달았는데,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진리 밖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컥 했는데, 불신자들을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들으세요. 내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불신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신방 다니면서도 갑시다, 이쪽 갑시다, 이쪽 자꾸 오래 쉬었다 또 갑시다. 그 말을 여러 번 제가 했는데요. 계속 예수님을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주중에 신방하면서 2번 울컥했습니다. 여기 같이 동행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래된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안 드리는데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요. 우리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저하고 15, 16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울컥했어요.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했는데 그냥 울컥했어요. 그리고 어젠가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한 1, 2년 동안 전멸이라 학생들 일일이 다 전화하고 전화번호 다 입력시키고 청년들까지 좀 막 전화하는 상황인데, 어떤 여자 청년이 생각이 나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원래 항상 말도 안 하고 이러던 자매인데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이야, 목소리가 너무 밝다, 너무 좋다, 막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개인 코칭도 2번이나 했거든요. 따로 불러서. 그래서 자주 오래 빠져서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울컥한 거예요. 갑자기. 이거 사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편하고 나만 복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사.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통영을 갑니다.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타교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후원한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 몸으로 뛰겠다. 15명 이상만 모이면 나는 무조건 자비랑으로 뛰겠다. 어디 전화가 왔는데 아유 통영에서 전화가 왔어요. 통영에서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는 완전 불교가 꽉 찬 데인데 통영, 고성, 사천 이쪽에 연합지대 예심 전도 사관학교 이렇게 지부래요. 그런데 와서 여기까지 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못 드린다고. 오실 때는 식사하고 알아서 오시라고. 이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행복한 거예요, 막. 그 들을 마음이 다 있대요. 들을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 됐지. 막 흥분돼요, 흥분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시간의 씨를 뿌리고 물질의 씨를 뿌리고 재능의 씨를 뿌리면 달란트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하잖아요. 시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눈물은